식으로 그것만 안 갖고 왔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지혜 능력을 더해 주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6장까지 했습니다. 여리고 성 정복까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맞춰야 그래도 한 주간이 평안하시겠다.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해피엔딩입니다. 결혼 해피엔딩이니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7장이에요. 7장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 패배요. 아이성 패배. 아이성 패배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했다기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잘 되면 거기서 감사하고 이렇게 겸손히 행해야 되지만 그게 세상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 축복을 주셨던 순간들이 있으셨고 더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 잘해야지,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적으로 내 판단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7장의 이야기는 결국 그겁니다. 그 승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순간 내 욕심, 내 마음, 내 판단을 이기지 못해서 빚어진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해요. 자, 7장 1절부터 4절에 맥 표시해 주시고요.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녹색 형광펜 하셨으면 1절 세 번째 줄 아가니부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다음 계속 녹색으로 3절입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붉은색으로 바꾸셔서요. 2, 3천 명만 2, 3천 명만 2, 3천 명만 그 다음 녹색으로 바꾸셔서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다음 4절 녹색으로요. 네. 백성 중 3천 명쯤.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리고를 점령할 때 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요. 아마 이 정탐꾼들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정탐꾼들이 가서 살펴보니 자기들이 점령했던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거든요.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만 뽑아서 올라가면 우리 이거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늘 그렇지만 옳아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게 이성적인 판단에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도 올라갔을 때 정탐했을 때 잘못된 사실 전달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만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기는 했지만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있는 현상을 보고 그대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뭘로 반응했습니까? 믿음대로 반응했어요. 여기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줬어요.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다 올라가서 싸울 이렇게 협곡으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고 해서 동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랑은 달라요. 여리고는 평원에 있던 성읍이고 아이성은 산맥 골짜기 그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재 간헐제도 보면 높은 산봉우리 사이에 있어서 좀 낮은 구름 같은 일종의 요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딱 길목을 막고 거기에 성읍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고 해도 동시에 싸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면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다. 2, 3천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틀린 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도 있었던 거고요.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이쯤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막연한 자신감이라고 보실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그 신앙적인 경험에서 온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서 점령했거든요. 최소한 여호수아의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정탐꾼들을 단순히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뜬하다 충분하다 여리고도 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이번에도 하게 하실 거야 그랬는데 이게 어그러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앞에 1절에 보면 아간이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랬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믿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분명히 충분히 잘했고 순종했는데 실패한 것은 그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21절에 삼지창 표시. 21절에 삼지창 표시. 21절에 삼지창 표시해 주시고요.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권사님 붉은색 형광펜을 갖다 드릴까요? 제 자리에는 붉은색이 있는데. 여기서 뻘쓰기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21절에 삼지창 내주시고 붉은색으로 제 자리엔 다 있는데 제 자리만 안 가셨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붉은색으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붉은색입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네, 외투 한 벌. 그 다음 줄 바꿔서 은 20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그 줄 끝에 금 한 덩이. 금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 색칠하셨죠?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자, 7장의 메모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되어 있어요. 패배한 이유는 첫 번째,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탐꾼들의 교만한 보고예요. 세 번째, 교만과 방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쟁 패배가 주는 교훈은 질문돼 있죠. 첫 번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침.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침.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그렇지만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 어제 그 변호사 중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에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자분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한 분에게 협박하면서 아무튼 그런 상황들을 쭉 보여주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모두가 참 큰 위험을 처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온전하지 못함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는 그런 예시였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첫 번째, 의복 욕심을 조심하자. 의복 욕심을 조심하자.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인간 욕심도 끝이 없다. 세 번째, 물질 욕심 덫에 걸리면 멸망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인간 욕심 끝이 없다. 이번 주에 오후 예배 오셨던 그 손선홍 교사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더 욕심낼 것 같지 않지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돈을 쫓게 돼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취하게 되면 그 소금
때문에 우리가 더 물을 많이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패배한 이유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교만한 보고랑 교만과 방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강사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메모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그 메모를 해두시고 제가 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그 여리고성 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는 교만과 방심까지 포함을 했지만 전 교만과 방심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하고의 그 협약이 성립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패배는 했지만 본인과 백성들이 교만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에 대한 오히려 그 협약을 맺고 하는데 조금은 오히려 그게 방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체크 포인트고요. 그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보여준 특히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들을 선별하는 데서 누구보다 철저했을 거거든요. 본인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 보는데 강사님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무래도 끝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은 아이성 정복이에요. 아이성 정복. 1절, 2절, 3지창. 1절과 2절, 3지창.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의 맥 표시. 21절에서 23절의 맥 표시해 주세요. 21절과 23절의 맥 표시.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노란색 형광펜 1절 첫 번째 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줄 바꿔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2절 마지막 줄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녹색. 21절 첫 번째 줄 끝에 성읍을 점령. 성읍을 점령. 그 다음 23절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과 2절에 메모 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전술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패배했고 여호수아랑 백성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이제 문제를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온 군대를 동원하게 했어요. 앞에 백성들을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정탐꾼들 와서 2, 3천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를 다 동원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도 총동원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매복하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두 번째는 유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협공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술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 일부는 숨어 있고, 일부는 유인해라. 그래서 성을 점령하고 나면 서로 협공해라라고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이라는 거.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패배, 어찌 보면 공식적인 첫 패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한 번도 패배했다라는 얘기를 물론 성경이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성경 어디에서도 패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투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패배입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아는 패배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정탐하고 와가지고 안 간다고 버팅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뿐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늘 패배하는 거지만 최소한 전쟁에 있어서 패배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계속 점령하고 쇠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지. 이게 편차가 있었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가지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첫 전투를 해서 첫 번째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 패배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9장입니다. 9장은요. 오케이. 자, 9장은 기브온 동맹입니다. 여기 3절부터 6절의 삼지창, 3절에서 6절의 삼지창, 그리고 14절, 15절의 맥표시, 14절과 15절의 맥표시 해주세요. 3절에서 6절의 삼지창, 14절, 15절 맥표시.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노란색 형광펜. 3절, 기브온 주민들이. 그 다음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 5절,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낡은 옷. 5절 마지막 두 번째 줄이에요.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 다음 6절 두 번째 줄 중간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같이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14절 첫 번째 줄 끝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자,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 사람들을 통해 배울 점은 그리고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실수는 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3절부터 6절의 이 질문의 답을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세 번째,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물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는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달려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기본 사람들이 실상 적대적인 가나안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배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파선이라고 부를 만큼 거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몰린 그 배 가운데서도 탑승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걱정하지 마, 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물론 본인의 경험에 비춰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에 비춰 보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들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들에게는 비록 기만을 위한 전술이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하시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만약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사인을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포기하지 마라고 사인 주셨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다음에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북한하고 통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제 또래 그래도 여러분은 희망 그러니까 바라십니까 혹시? 통일을 바라세요? 무서워요. 무섭고 안 바라고 그렇군요. 굉장히 부정이 많아요. 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악랄하고. 근데 악랄한 건 일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자, 권사님 무슬림,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섭죠?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전부예요. 그 무슬림 같은 경우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가 전 크리스천이고 저 목사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무슬림 하면 제가 인식했던 무슬림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었던 계기는 한 10여 년 전인데 전 무슬림 하면 일단 사람 이렇게 먹게 하고 그때 그 기자 하고 그리고 샘물교회 사건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냐고 이렇게 총을 막 하고 하는 걸 받기 그런 정보들만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무슬림 이꼬르 상조가 만드는 사람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때 청년으로서 이게 무슬림까지 이슬람권의 선교를 하러 다니는 분이었어요. 간다 그래서 그 교육전사 그때 저희도 교육전사였으니까 사례비 해봐 진짜 이만큼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갈 때 여비 조금 챙겨주는 거 오면 왔을 때 같은 이제 동역자니까 뭐 하고 싶어 했더니 형 목욕탕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그래갖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하고 밥을 사 먹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갔다 왔다 그래서 안 무섭냐고 나는 네가 간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되는 걸 우리끼리 표현으로 너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야 걔들 심심하면 이렇게 하대 너무 잔인한데 했더니 형 그건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만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 다니면서 여행을 하다가 그 어디 잤냐니까 그 사람들 집에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자 그랬더니 형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서 다녀보면요 제가 여행자잖아요 딱 봐도 딱 요런 행색이에요 꼬질꼬질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본인이 좀 불쌍해 보여. 근데 영어도 서로 잘 안 되는데 몇 마디 나누다 보면 딱 봐도 여행하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내가 잘 때랑 뭐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다 집으로 초대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내줘요. 그리고 나서 끼가 되게 씻고 나고 정리가 되면 본인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방을 내준답니다. 이 방은 부부의 침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방이 우리처럼 몇 개가 되고 내주는 게 아니에요. 거실하고 방하고 근데 애들이 좀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 중에 가장 좋은 공간을 손님에게 내어주고 나머지 공간에서 가족들이 다시 예, 이렇게 나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지기 시작했고 가서 보니 이번에도 어쨌든 튀르키예도 무슬람권이잖아요. 그 갔는데 그 지진 피해 입은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한 2년 동안 해왔는데 이분이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 600km를 차를 타고 와서 우리 다시 600km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이제 우리는 호텔 잡아놨는데 우리 집까지 자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 그냥 숙소하면 잔다 그랬더니 되게 아쉬워하면 속상해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손님이 우리 동네 왔어. 내 손님이에요. 어쨌든 우리 데리고 와서 자기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예의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 아브람 얘기를 하면서 아브람도 길에서 그 천사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나 축복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성교사님 잘해가지고 아는데 너무 먼 길을 와서 다 힘들다. 그래서 숙소 이렇게 잘 테니까 오늘은 좀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 내 다음에 오면 꼭 네 집 잡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자기도 했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공항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진짜 미안한데 잠깐 한 군데 들리자 그래서 우리 모르고 있다가 어디 가는데 했더니 아버지를 좀 보러 가재요.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막내만 이제 초등학생 저희 둘째랑 동갑이던데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그러니까 손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성교사님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밖에서 재웠다고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는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선생님의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 가는데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지만 바쁘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전날도 이미 한번 거절해 또 거절했거든요. 갔죠. 갔더니 전화를 하니까 한 여든 되셨을까요? 일흔까지 여든이 아니고 한 칠순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문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주차 이렇게 하고 빨리 내리라고 그러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안아주고 환대를 해요. 빨리 들어오래요. 왜요? 그러니까 차를 마셔야 된다고. 그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미안한데 시간상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냐고. 그런데 선생님 또 오신다 하고 선생님 친구들도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를 말 못하겠는 거죠. 올게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북한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탈북민들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탈북민들 몇몇 되는데 만나보고 같이 교제를 해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통일이 되고 안 되고는 개인마다 바라보는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통일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이 통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추가할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은 통일 이야기하면 저는 또래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다른 상황이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통일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점점 이 뭐랄까 통일에 대한 비중이 줄어요. 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면 남한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자원도 자원이고,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도 그렇고, 그, 그 대륙이라게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육로를 쓸 수 있는,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한국은 지금 있는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한계를 못 벗어나면 생기는 문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차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요. 통일이 되겠냐? 되고 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에 서로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야, 우리 통일이 돼야지. 인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해결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근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쨌든 이 나라가 원래는 하나인데 쪼개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을 쪼개지기 전에 하나님 잘 믿던 나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신앙을 어쨌든 회복해야 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당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걱정들은 여러분 충분히 하시되 어, 각자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크리스천 사상이나 행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 교생이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 목사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소스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거든요. 아니, 물론 더 어려질 수도 있지만 끝에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바울께 있던 선교지도 여러 가지 봤지만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을 때 핍박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했겠냐고요. 저거 되겠나? 되겠나 했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교회라는 건 이게 하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거 되겠나 되겠나 했는데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한국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특히나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교회들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신 주목하시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200년 지난 다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선교지의 성지순례를 할 때 독특한 선교지, 제3의 선교지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우리나라로 와요. 우리나라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너 너무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어라고 하나님 끈 단정 짓지 않는 이상 우린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한 100년 뒤에 예전에 혼자 이성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었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도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교회를 세워주려고 오는데 얘들은 오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와서 세례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선교사 기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가서 늘 처음부터 기초를 닦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는데 얘들은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 앉아 있고 자기들이 교회 공식을 만들어서 목사가 없는데 세례를 서로 줄 수가 없으니 하고 있다가 목사 왔다니까 외국인 목사를 모셔다가 우리 빨리 세례 좀 주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했듯이 당시 조선은 비만 오고 이게 장마철이 되면 오물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랑에서 길거리에 있는 그 모든 분뇨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그때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분전법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렇게 해서 그 뭐야 그런 배설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런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 사랑하셨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얘들은 최소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라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생각보다 반응들도 훨씬 좋았고요. 일단 요건 참고하시고 자 넘어갔네요. 자 우리 14절 15절 볼게요. 이렇게 질문돼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절대적 실수는 여호수아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방심했던 포인트는 전 요 9장쯤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 누가 봐도 기브온 사람들이 진짜 절묘했던 것 같아요. 얘기는 만약 우리 먼 데서 왔는데 하고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나는 이 지역을 잘 몰라요. 그게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마음대로 맺었다. 이게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매사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삶의 전환기를 맞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지만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라고 사인을 주셨을 때 나갔다가 문제를 만나면 분명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손에 있는 고스란히 내가 감내해야 돼요.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삶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갖든 그런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간증들은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어머님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서 보여주셨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사를 가야 돼서 다니다 보니까 그 집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하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럼 목사님 시세 차익을 남기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때 그 집을 사지 않았으면 진짜 더 어려워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난처였어요. 저희 얘기는 피난처였는데 그 피난처에서 어쨌든 한동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다른 울산에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머지않아 그 목사님 한번 설교하실 텐데 사모님이 건축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환상 중에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사모님은 그 건축위원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나중에 도면을 봤는데 똑같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소름이 돋았다. 아마 그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섬겼던 그 울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만약 이 길에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럼 멈추게 하실 거예요. 길을 중단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내 발로 가다 보면 딱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10장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이구나. 자, 여기 5절이에요. 10장 5절의 삼지창. 5절의 삼지창.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맥표시. 10절에서 11절의 맥표시.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의 삼지창 표시. 다시요. 5절의 삼지창. 10절에서 11절의 맥표시. 12절에서 13절의 삼지창 표시. 10장은 남쪽 지역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남쪽 남쪽 지역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기본이랑 협약을 맺고 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 보면 배신자잖아요. 라합처럼 이들도 배신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응징하러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나안 남쪽에 있는 분들하고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5절 첫 번째 줄.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까지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녹색으로 바꾸셔서 10절 첫 번째 줄.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 두 번째 줄에 계속해서 녹색으로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큰 우박덩이를 녹색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붉은색으로 내리심에 노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노란색 12절 두 번째 줄 여호수아가 그다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까지 노란색으로 다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13절입니다. 13절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노란색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여기 메모 볼게요. 10장의 메모입니다. 첫 번째 5절은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에요. 산악지형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들은 아니었었어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었고 10절 11절에 보면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되어 있거든요. 어, 분명한 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 승리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승리 주역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다라는 걸 믿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와 전쟁 이게 합당한 예신지 모르겠지만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전투를 내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순간순간은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패배한 것 같고 한 걸음 물러난 것 같지만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여러분은 처음 가실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실 거기 때문에 일단 어 하나 그 얻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크고 작은 전투와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야지. 어, 그러니까 전쟁은 놓치고 전투에만 몰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간순간 벌어진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세요. 그래서 전쟁을 이길 생각을 하고 총과 따라는 걸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이 땅에서 하나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걸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전쟁은 모르겠고 일단 처음 가는 거는 일단 나중에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이 지금 이 순간은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얻는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롱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그르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 13절 이렇게 질문이 돼 있어요.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었나? 첫 번째,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청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태양과 달이 멈췄던 이유는 지금 그 여기 12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부분입니다. 누구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 위에 머무르고 그 태양에게 그 달에게 그 자리에 좀 멈춰다오. 우리가 대적들을 멸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해다오. 하나님께 벌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긴 하지만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이 기록대로 여러분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사랑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처럼 쓰실 줄 믿어요.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겠죠. 왜 그대들만 하느냐고. 그럼 나는 다 오라고 했잖냐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결단한 분들을 하나님 쓰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 특히나 남부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 11장 1절부터 4절의 삼지창 표시. 1절부터 4절의 삼지창 표시. 그리고 8절과 9절의 맥 표시해 주세요. 1절부터 4절의 삼지창 그리고 8절과 9절에 맥 표시해 주세요.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노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1절 첫 번째 줄 하솔왕 야빈. 하솔왕 야빈. 그리고 마돈왕 요밥. 마돈왕 요밥. 시므론왕 악사왕. 그 다음 2절이에요. 북쪽 산지, 남쪽, 서쪽, 3절의 동쪽. 그 다음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까지. 노란색으로 하셨으면 녹색으로 바꾸셔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띄우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끝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 다음 9절 붉은색으로요.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아까는 남쪽 지방의 왕들과 싸웠다면 여기 그 11장에서는 북쪽 지역의 왕들인데 이들을 중심으로 여기 언급하는 것처럼 남쪽, 서쪽, 동쪽에 남은 왕들이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연합군이에요. 앞에는 남쪽의 일부 왕들이랑 전쟁했는데 애들이 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북쪽에서 우리 다시 연합군 형성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남은 왕들을 싹 모아서 한 번 더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8절과 9절 보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여호수아는 순종의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임종 전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지도자였거든요. 여호수아는 중간에 잠시 실수를 하긴 하나 한결같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수가 적었던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순종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 이것도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는 게 뭔가 똑똑하고 내 의지가 강한 사람 순종하는 건 세상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쓰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재능들이 없는 사람이면 다 순종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잘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갈게요. 12장은 정복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건데요. 1절의 맥표시. 1절의 맥표시. 1절의 맥표시. 녹색 형광펜으로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 한 장 넘겨서요. 7절의 맥표시. 7절의 맥표시. 녹색으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줄에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세 번째 줄 중간에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그 다음 메모 볼게요. 여기 12장에 보면 첫 번째 요단 동편 땅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복 요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두 파트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강 동쪽 편에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르우벤 지파까지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는 모세가 주축이었거든요. 리더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부분들이 요렇다라는 거고 뒤에 7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되겠죠? 요단 서편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총 몇 명이요? 31명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 되면 넘어갑니다. 13장이에요. 13장은 요단 동편 땅 분배예요. 요단 동편 땅 분배인데 1절의 삼지창 표시. 1절의 삼지창 표시 그리고 8절의 맥 표시. 8절의 맥 표시. 8절의 맥 표시.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으로요. 1절 첫 번째 줄에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음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도 뭐가 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요. 근데 얻을 땅이 뭐라고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자,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8절 첫 번째 줄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족속, 갓 족속, 요단 저편 동쪽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까지 녹색으로요. 므낫세 반, 루벤, 갓, 요단 동 요단 저편 동쪽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까지 녹색 색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다예요. 나머지는 그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메모 보면 민수기 32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흐름이랑 연결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 이랬었지. 그다음 14장에 가면 서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단 서편에 관련된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과 7절의 삼지창. 14장 6절과 7절의 삼지창.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맥표시. 12절과 13절의 맥표시. 하셨으면 붉은색 형광펜. 붉은색 형광펜.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스 사람 갈렙 붉은색 표시하셨으면 노란색으로 이어 색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다시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여호수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7절 두 번째 줄 끝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무슨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우리가 정탐했을 때 해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 12절에 붉은색으로요. 12절 붉은색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다음 녹색으로 그 줄 아래 아낙 사람, 아낙 사람. 그 다음 13절 첫 번째 줄 끝에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자, 14장의 메모예요. 12절, 13절에 보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고백을 하는데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이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 정탐할 때와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주셨던 그 약속을 누구는 놓지 않고 있었다? 갈렙은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꿈이에요. 갈렙이 꿈꾸던 겁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가 그 땅에 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들어왔는데 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그곳을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디를 정탐하고 갔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전역을 돌보고 왔는데 갈렙이 보고 와서 내가 우리는 저 땅에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 막 기후로 장대하고 막 이런데 어떻게 이겨 막 얘기를 하는데 갈렙이 약속대로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디를 요청하고 있어요? 헤브론을 저 땅 갈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을 볼 때 아마도 갈렙이 정탐했던 지역은 헤브론 지역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 봤으면 그 지역 달라고 그랬겠지. 갈렙이 그 집 달라 했겠어요. 본인은 거기 그 헤브론 지역에 가서 본인만의 이곳에 와서 내가 지내게 되면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봤기 때문에 꿈꿨는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강연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이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두고 꿈을 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늙지 않는데 물론 이 늙지 않는다는 게 신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체적으로는 쇠락할 수 있어요. 근데 쇠락하는 신체는 쇠락하고 있지만 그 삶이 역동적일 수 있는 건 신체 능력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갈렙의 고백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의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는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그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매몰해 놓은 건 그만큼 그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갈렙은 그 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정탐하고 와갖고 어,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이 있기도 해요. 이 두 사람 모두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한 교회에 있지만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율배반적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 아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한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영역인 거고 교회에 들어와 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으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저는 구원받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는지 소유하지 못하는지는 어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다라는 거
우리가 누구도 서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그거는 믿음을 보셨으면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모두 천국 가면 참 좋겠지요.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함께 행진했는데 그 줄 가운데 대부분은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 있다고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목놓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되고 믿음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이 40여 년 동안 놓치지 않았던 그 믿음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몰라요. 내일 이렇게 뭐 내일 이렇게 부름 받을 수도 있고 한 여러분 지금 이제 50대 60대 잖아요. 아이 권사 아직 60대 후반이니까 60대를 합시다. 그러니까 60대 여러분 앞으로 6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8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얘기하다가 우리 앞으로 한 100세 더 살 수도 있어. 의료 기술이 발달되는 거 보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은 좀 이렇게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가정인데 중요한 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힘드냐면 믿음 지키는 게 힘들어요. 꿈을 잃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렙 보세요. 본인이 85세 살 줄 알았나요? 그건 몰랐는데 딱 한 가지. 내가 그때 정탐하면서 봤던 그 땅 내가 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달려왔더니 하나님 그 땅 보게 하시고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천국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알게 하셨으니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눈으로 그 기업을 보게 하셨으면 그 기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파이팅.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요 15장이 좀 고민이 되는데 유다자 손 오케이. 자, 오늘은 14장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15장부터는 그 지파별로 받았던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해하시거든요. 유다를 시작하면 오늘 저는 성격상 스불론까지 이삭을까지 가야 돼요. 끝에 단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19장까지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는 요 땅 나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뭐라고요?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휴가 기간인 관계로 저는 와서 할 수 있는데 아, 아, 네. 사역인걸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다음 주는 우리 쿨하게 쉬고 8월 첫째 주 화요일 둘째 주 화요일 첫째 주 화요일 맞죠? 28일, 29일, 30일이니까 오케이. 네, 8월 첫째 주 화요일. 네. 아마 8월 6, 7일. 8월 7일 아닌가요? 6일입니까? 예. 8월 6일. 권사님 못 오시나요? 그럼 괜찮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